오늘 오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죠. 우리가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받으면 우리가 잘 지키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뺏긴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린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것, 귀중한 것, 많은 걸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귀중한 것을 세 가지 주셨는데 이 세 가지는 뺏기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지키라 명령을 하세요. 영어로 keep이죠. K-E-E-P. keep,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사탄에게, 세상에게, 마귀에게 우리가 뺏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뺏기지 말고 지키라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지키면 이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켜야 될까요? 자, 우리가 절대 세상과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명령하신 지켜야 되는 것. 자, 첫째로 안식일 주일이죠. 우리에게 주시고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같이 한번 지키라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주일은요, 안식일은 지키는 겁니다. 지켜야 돼요. 지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일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세상과 마귀에게 주일을 뺏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뺏긴다라는 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뺏기면 가난하게 되고요. 가난하게 되죠. 건강을 뺏기면 병이 들게 됩니다.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미움이 생기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마귀와 세상에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축복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뺏기면 축복이 없어지느냐?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안식일은 축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물론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프거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우리는 주일이죠. 이 주일을 세상에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너 안식일에, 주일에 축복받아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주일, 안식일 말고 다른 날도 우리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축복이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안식일에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월요일, 화요일, 월화, 수목, 금, 토 모두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일곱째 날 우리에게는 주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진짜 축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우리에게 주신 주일을 뺏기지 마셔야 돼요.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죠. 1900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예배의 전통과 형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1900년대 초에 있던 예배 형식이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1900년도 초에 초창기 때의 예배 형식을 보면요, 주일 대예배에만 목회자가 축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축도. 교회 목회자 예배 인도서인 저 앞에 화면에 보면 글씨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건 목사 필휴라는 이제 목회자 예배 인도서입니다. 1900년도 초에 나온. 근데 여기 보면 주일 오후의 경우에는 강도가 끝나면, 강도라는 것은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면 모든 교우가 기립하여 찬송한 후 주의 기도를 함이 좋다.
주의 기도를 하라고 마치라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도 축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의 기도로 마치라는 겁니다. 원래가 전통적으로 축도, 이 축복 기도는요, 주일 오전에만, 지금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드리죠. 이 예배에만 축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가 번갈아 가면서 설교하니까 수요 예배도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축도를 또 해주시지만 원래가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는 주의 기도로 그냥 마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귀하죠. 새벽 예배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축도가 없어요. 구역 예배도 귀하지만 구역 예배도 축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일 오전 예배에만 축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주일 예배 오전 예배에만 축도를 하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주일 예배에 받은 축도가 일주일치예요. 일주일 내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나 다른 날에 우리가 따로 축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 오전에 받은 축도가 일주일 내내 그것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보면 축도 전에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뭐 부끄러우신지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축도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축도를 꼭 받고 가셔야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주일을 내가 못 지키고 주일을 범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축복을 내가 세상에, 마귀에게 그냥 뺏겼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하나 몰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많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우리에게 주신 주일을 거룩하게만 잘 지켜보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축복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와이에 사는 2세대, 3세대 이민자들이 있죠. 지금 이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2, 3세대가 지금 세대가 그 지역에 굉장히 상류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민족들보다도 우리나라 한인들이 그 하와이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유지가 됐다고 그래요. 유지들. 근데 하와이 교포 2, 3세대, 그런 유지가 되고 부유하게 사는 이분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자신들이 오늘날 이렇게 하와이에서 성공하고 그래도 입지가 견고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1세대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후손인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성공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옛날에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구한말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 때 돈을 벌기 위해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제 와가지고 노동을 했었죠, 이분들이. 근데 그때 당시 조선에서 굉장히 이제 신앙을 갖고서 하와이로 이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앙심이 아주 깊어가지고 주일을 잘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신자 농장 백인 주인이 입장에서는 주일에 일을 안 하고 교회를 가니까 이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조선의 이 신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외국에 와가지고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남의 농장에 노예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와이 노동자들이, 그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는 주일을 꼭 지키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불신자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주일에 일하지 않고 교회 가려면 대신 매 맞고 교회 가라. 매 맞고. 그래서 매를 맞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 아침에 신자들이 일찍 주인을 찾아가서 줄을 서서 어서 때려주시오, 빨리 맞고 주일 예배 가야 되겠소, 매를 맞으려고 그렇게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 주일 지키려고. 차라리 매 맞고 주일 예배 내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불신자 백인 주인이, 야, 이 조선 사람들의 이 신앙을 막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지역에 멀리 갈 필요 없다, 교회까지 멋있게 지어주었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이에는요 1900년대 세워진 교회가, 물론 이제 건물은 다르지만 그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한인 교회들이요. 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의 축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첫 단추를 이게 잘못 끼우게 되면 저 화면 보세요. 나머지 단추가 제자리를 못 찾죠. 그죠? 엉뚱한 자리에 끼워지게 돼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저렇게 옷을 입은 사람 보면 보기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 사람 조금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질서, 순서인 일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이 아니라 우리는 일월화수목금토, 주일이죠. 우리는 일요일이. 이 순서를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 주일로 잘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나머지 모든 순서의 단추도 잘 끼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범사가 잘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이 뭐든지 맞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인 주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첫 단추를 잘 끼우지 않은 그 주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영원히 평안했냐라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한 주 빠졌더니, 한 주를 주일 안 지켰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2주일을 빠졌더니 살 것 같고, 3주일을 빠졌더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러면 죄송하지만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킵 지켜야 되는 것.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주신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절대 세상에게,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왜 믿음을 지킨다라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 믿음을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뺏기기 쉽죠.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 이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믿음을 빼앗으면 저 영혼이 나의 것이 되고 저 영혼이 지옥에 가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다 여러분을 공격해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물질이 굉장히 궁핍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나 믿음이 약해지게 되죠. 뺏길 가능성이 많아요. 건강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옆집 순인의 아줌마는 굉장히 건강한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공격할 수 있어요. 가정불화로 공격을 할 수 있고, 실패로, 좌절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킨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욥입니다. 마귀가 욥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먼저 재산 빼앗죠. 자식들의 생명 빼앗습니다. 건강 빼앗죠. 그리고 불화로서 부부간의 그 사랑, 친밀함도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욥이 다 뺏겼는데 마귀에게 그래도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중간에 뽑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무 식물이 뽑히듯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렵게 자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반드시 가만 놔두지 않고 시험 들게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새신자가 믿음이 생겼을 때, 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와 말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신자를 인도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도중에 믿음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을 빼앗겨서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에 뺏겨버렸어요. 데마도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란 믿음을 잘 지키는 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영국의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헛되이 받은 은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연극 작품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어느 날 예수님이 한참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술 주정꾼, 아주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술 주정을 하는 술 주정꾼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야, 너는 그때 그 안진뱅이가 아니냐, 너를 걸을 수 있게 해주었는데 왜 이렇게 술 주정뱅이가 되었느냐. 그러자 과거의 안진뱅이, 이 술주정꾼이 하는 말이, 안진뱅이 때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걷게 되니까 구걸도 할 수 없고 일자리가 없어서 답답해서 술을 한두 잔 먹다 보니까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걷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 믿음,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뺏겨버린 겁니다. 심한 술주정뱅이가 된 거죠. 예수님은 허허 참 하고서 또 길을 가게 됩니다. 또 한참 길을 가시는데 이번에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창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여자 역시 과거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했던 그 창녀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시 예전의 창녀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 너는 또 왜 그러냐. 창녀가 하는 말이, 내가 과거에 창녀였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럽다고 내게로 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다시 이 길로 돌아왔어요. 이 여자 역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졌지만 은혜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과거의 죄된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또 한참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폭력배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력배를 가까이 가 보니까 과거에 주님이 고쳐주셨던 맹인 소경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니 너는 또 왜 이렇게 되었냐. 그러자 폭력배가 하는 말이,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이 하도 더러워서 홧김에 주먹을 휘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역시 맹인 소경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과거의 죄된 생활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연극에 나오는 허구입니다.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뺏기고 다시 과거의 죄된 생활로 다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보다 믿음을 갖고 있다가 믿음을 빼앗기면 그 나중의 모습은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 은혜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신앙의 길에는 도중에 수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함정.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게 정말 함정이 많아요. 서운한 말을 해서 시험을 들게 한다든지, 또는 심지어 목사님들이, 목회자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말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목회 20년 동안 한 번도 저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때는
이게 나를 믿음을 빼앗으려는 함정이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 교회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권사님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한테 서운했던 거예요. 화가 나고 임종 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실제로 이런 유언했답니다. 너희들 교회 다니지 마라. 나를 봐라.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이게 뭐냐?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서 돌아가셨대요. 정말 안타깝죠.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긴 겁니다. 죽은 후에는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누구의 믿음을 빼앗을 것인가를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살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신앙생활, 대단한 믿음을 갖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믿음을 그래도 가지고 있다면, 지키면 그래도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려갈 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달려갈 길인데 중간에 다림박질을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신자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믿음을 빼앗기면 그 나머지 결과는 지옥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믿음을 절대 마귀나 세상에게 뺏기지 마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말씀 지키라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랍니다. 마음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도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밝은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귀가 주는 생각도 들어오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생각도 들어오게 되고 동시에 마귀가 주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각의 선택권이 항상 있게 돼요. 여러분에게는.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빼앗기 위해서 늘 어두운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스스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거죠.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희망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뻐했어요. 기쁜 게 뭐예요? 색깔로 따지면 밝은 색입니다. 밝은 색.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의 말, 희망의 말씀을 주실 때 낙심과 좌절의 어두운 생각이 물러나게 되고 기쁘고 밝은 생각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 색깔이 밝은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등과 빛, 밝은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말씀이래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밝은 등불이 켜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땐 좋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마귀가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소식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거예요. 색깔로 말하면 이 세상은 어두운 색깔입니다. 어두운 색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색깔도 대부분 어두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하다, 기분 전환 좀 하자, 온갖 것을 다 해보지만 이게 얼마나 가냐는 거죠. 일시적이에요. 오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밝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건 빛을, 등불을 내 영혼에 넣고 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
최장수 성도님이신 조덕행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명예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이분이 무려 108세까지 살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권사님 당시 나이가 100살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100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100살. 아브라함이랑 동갑이죠. 친구. 덕행아, 브라마, 서로 이렇게 친구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가에서 한 2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복지 혜택이 그렇게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었어요.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이제 어떤 혜택을 주는데 이 권사님께서 노인 등급 검사를 받으시러 가는데 이분이 하도 정정하시니까 사회복지사분이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그냥 들려도 안 들린다고 하세요. 그냥 뭐 무조건 아프다고 하세요. 그러면 요양비가 공짜로 나와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조 권사님이 조덕행 권사님이 이름이 덕행이에요. 덕행. 이 권사님이 아니 잘 들리는데 뭐하러 안 들린다고 그래. 안 아픈 걸 어떻게 안 아프다고 그래. 아프다고 해. 그래서 의사가 할머니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등급이 낮아서 노인들이 받는 요양 혜택을 안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108세까지 정정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이분이 교단에서도 상 받고요. 그 신문에도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이 그런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분이 일단 되게 밝으셨어요. 그리고 그 연세에 항상 주의를 항상 지켰고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항상 우리 이 권사님 앉으시는 곳 항상 그 앞에 앉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얼마나 맛있게 들으시는지 몰라요. 말씀을 여러분 맛있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맛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막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면서 말씀을 그냥 멍하니 밥 맛없게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먹잖아요. 이건 맛없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먹어야 이게 건강해지고 분불이 켜지고 빛이 생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맛있게 받아들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년인데도 다른 어르신들은 아이고 아프다 맨날 뭐 한다 아이고 왜 안 죽어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분은 항상 심령이 밝고 영혼이 밝고 건강하니까 범사가 잘 되고요. 100살이 됐는데도 그렇게 건강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 똑같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도 얻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욥기서 1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우리 사람의 말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1000만 원 갚을 수 있다고 입으로. 이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목회자의 부족하지만 이 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아멘으로 맛있게 받으면 이게 정말 심령의 위로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도 다 풀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장 밝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신, 등불이 되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중한 3가지를 주시면서 이것은 꼭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주일을 주셨어요. 안식일, 주일 여러분 뺏기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뺏기면요 축복도 날아가요. 안식일에만 축도를 통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 주일에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아 천국 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잘 지키라고 합니다. 믿음 뺏기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뺏기지 말고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빛 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밝은 마음과 생각을 꼭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디 마음을 지키되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받는 안식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밝은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